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 두 번째 시간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산상설교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 중에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하고 또 다시 한번 상기하며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제 1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종교적인 의를 행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제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경건을 요구하실 때, 행할 때 외식하지 말고 은밀성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의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뭐 하는 거죠? 칭찬받기 쉬운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또 이것이 자기 의로 삼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것으로 삼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5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안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이미 아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 구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비롯되어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했죠. 출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안식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요? 고통받는 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하였기 때문에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제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외식하지 말라. 이제 이건 극장 용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그렇게 기만하듯이 그릇되게 뭐 꾸며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식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냐? 은밀하게 행하라.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구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외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의 바라는 상은 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어요. 그럼 외식함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건가요? 받지 않은 건가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죠. 그래서 하늘 상급은 하늘에서 주는 상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외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한나라 백성의 경건의 또 다른 측면이죠. 이 경건 중에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은 뭐에 대해서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뭘 금지하고 있는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5절과 6절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작은 힘이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앞에서 우리가 봤던 형식과 동일한 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외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기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주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많죠. 참 기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명쾌하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굉장히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마치 구원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속이 확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측면으로만 보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기도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궁핍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이렇게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골로새서에 우리가 봤었죠, 그죠?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 뭐 한다는 거예요? 의존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뭐 하시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근데 이 다스림에 조금이라도 삐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갑자기 태풍을 그냥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만물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큰 태풍이 와서 막 사람들이 온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그 붙드심에 의해서 의존되어진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 죄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 스스로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존적인 존재가 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에서 단절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결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서 그 공급과 통치가 사라지니까 안식도 없어지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런 것들에 이제 그게 없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결핍이 생기니까 이 결핍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결핍이 좀 이제 조금 착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로 드러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뭐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삶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자기 부인의 행위예요. 자기 부인의 행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고, 또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안 믿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기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성도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다. 기도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된 존재는 그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행위인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걸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자주 하는 건데, 기도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행위다? 조율하는 행위다. 하나님 내 뜻을 막 해주십시오. 내 뜻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함으로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나의 뜻을 뭐 하는 거야? 자꾸 맞추어가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을 버리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런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먼저 올바른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다음 주부터 이제 올바른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몇 주를 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최장 10주간 주기도문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한 6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조심해야 될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5절과 6절에는요, 이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가 그럼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뭐 한 거예요? 이거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이 외식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거야?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을 보고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먼저 유대인들의 이제 예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관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성전에 또는 회당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안에 가서 약속된 시간이니까 그 약속된 시간에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면 막 빨리 가서 회당에 가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네. 뭐 길가에서. 아니면 뭐 사람 많은 사이에서 뭘 했던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이제 자기 자랑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칭찬. 우와, 당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군요. 또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이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일한 평가를 하시죠.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구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그러니까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은 하늘의 상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꼭꼭 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로 보이고 있어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과 문 닫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서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을 향한 기도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오직 누구를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기도를 경고하고 계세요.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많이 알아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기도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중언부언의 뜻이 뭘까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 이방인들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할 말 없으면 기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할 말이 없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방인들은요 많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기도를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정성을 다하는 기도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신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기도. 이런 기도 많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방인의 기도가 이런 형식입니다. 보통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떻게 합니까? 어르고 달래서 감동시켜서 뭘 하는 거야?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식이 이방인의 기도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에서 많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 예를 들어서 무당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뭐 장군님이 듣겠어 뭐 하면서 장군신이 막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 막 돈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막 음식을 많이 차려가지고 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정성을 다할 때 신이 듣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식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이런 이방인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그렇게 정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본다라면 일천번제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천번제 매번 예배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물을 드려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 탐욕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전형적으로 이방인이 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뭔가 막 하나님을 신을 감동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데, 이걸 잘못 기독교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용서하기 참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주시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 가고 순종해 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방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가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의 내 뜻을 간철해 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8절 전체에서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와 탐욕적인 기도를 뭐하라?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쟤도 참 순종적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네.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란 한마디로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순간에도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사람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면 영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의 부류가 이런 사람이 많죠. 정말 기도에 흠뻑 빠져서 늦게 가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쟁하듯이 마치 누가 제일 뒤에 나가느냐 눈치 보면서 이게 그렇게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먼저 나가냐, 자기가 먼저 나가느냐, 이것을 그냥 내기하듯이 그렇게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을 경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강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일찍 나가버리면 목사님이 요즘 기도를 안 하시네 라고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가나 안 나가나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오래 함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공적인 기도에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를 할 때 화려한 언변으로 과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기도 가운데서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한다든지 어떤 경우 오랜 시간 기도를 공적인 대표 기도를 해서 기도를 잘한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가 15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언제 끝나는가? 나중에는 막
끝날 쯤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과장한다든지 감동을 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 행위 배후에는 자기 자랑이 자리 잡기가 쉬운 거죠. 이 기도도.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범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저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라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이 다니엘은요,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자기 신상에, 그러니까 왕을 향한 신상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것을 한 달 동안 금지했다는 조서가 발효되어졌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다니엘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36절, 39절. 역대하 6장 36절, 39절. (6장 36절) 39절. 선미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부터 36절. 네, 36, 39절.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니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망궁하고 끌고 가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이 사로잡아간 그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 용서하옵소서. 예.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냐면 솔로몬이 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간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범죄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여 혹 포로로 잡혀가거든. 뭐 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뭘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다니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위기고,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총리로서의 모든 권한, 지위들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다면요, 외식하는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다면 이 다니엘과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향해 있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교만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탐욕하는 기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방 종교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타납니다. 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 중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가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죠.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예지가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26절에서 28절. 열왕기상. 그들이 바알은 손가락으로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행렬더라. 종무에 이를 어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아멘.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구의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활과참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던 방법이 전형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능력 대기를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 사이를 막 춤을 추면서 막 도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응답해 달라고. 근데 이제 옆에서 누가 조롱합니까? 엘리야가 그 신이 지금 자는지, 잠시 출타했는지, 막 조롱하니까 뭐 합니까? 뭐 억울했는 건지 뭐 한 건지 모르는데 몸에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을 보여야 바알 신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형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32장 35절. 은찬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2장 35절. 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성곽을 건축하였으니
바치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몰래도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능력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때는요, 이 지금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심지어 몰렉 이방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몰렉 신이 굉장히 잔인한 신인 거예요. 뭐냐면 특별히 이제 이들은 그 신에게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하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건데 지나가게 한 건 아니에요. 이거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자기 자식을 바쳐서 뭐 하는 거냐면 그 몰렉 신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주 막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성경에서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방신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남묘 호랭개교. 그 아십니까? 이 종교를 아세요? 옛날에 내 중학교 때 옆집 누나가 이 종교를 했는데 잘 때쯤 되면 계속 한 2시간을 이걸 했어요. 남묘호랭교회 계속 주문을 해오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해오면 이제 이야기를 대충 들어봐 보니까 그때는 내 교회를 안 다녔을 때인데 우주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주문이.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혹했을까요? 혹하지 않았을까요? 혹해서 갈 뻔했습니다. 가지는 않았지만 누나가 꼬셨어. 가자고.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기도자가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막 돈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바쳐서 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찮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천번제 기도를 통해서 또 특세 기도 또는 입시 특별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도 이게 너무 본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만큼 뭐 한다고 세상의 법칙은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만큼 뭔가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리 잡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이것을 목회자가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기도를 독려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무는 맞습니다. 기도를 독려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나 성도 안에 있는 탐욕을 자극해서 기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기도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